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주간 머물렀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인데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너무나 박해와 그리고 방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박해 중에서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바울이 매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아리스다고나 세군도 같은 소수의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바울이 이 데살로니아를 떠나서 베레아 선교로 그가 이제 나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아테네까지 이르렀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보고를 받은 후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달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앙망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달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영화로움, 그분은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시킬 것이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주님이 오실 것을 그가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되면 굉장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바울도 시간이 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늦춰진 걸 알고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재림과 관련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횡행한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가 외적의 침이라든지 내부적인 붕괴를 겪게 되면 이 종말론이 기승을 부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신다고 하는 그때 상황이 항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한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상황 때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만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역사상 이렇게 횡행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거꾸로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보기에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이게 지진이라고 한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쿠데타 일어나고 전염병이 행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나 그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열심히 전도의 세계 선교 완성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14만 4천의 숫자가 충만해지니까 나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다 성취돼야 주님 재림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열심을 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재림하려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완전히 그 영적 권세를 잃고 땅으로 내몰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비밀이 다 드러야 주님이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갈수록 역설적으로 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듯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그 나열한 경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이 실로아노 디모데가 한 팀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고 실로아노는 예언자로 나옵니다. 디모데는 교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은사적으로 하나 연합을 하여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한 사람이나 또는 부부가 이게 선교사로 파송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살았던 이런 선교팀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말씀을 양육하고 또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치유를 하고 그런 사역을 했댔습니다. 물론 그 팀이 이제 선교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팀이 그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고 가게 되면 또 다른 팀이 오게 되는, 오늘처럼 어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지역교가 있어서 국가처럼 그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그 교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렇다 팀을 이뤄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팀도 있었지만 간혹 거짓된 사도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갈수록 그런 자를 유의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애틋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롭게 해석이 돼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아주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통한 여러 가지 역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 특별히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경에서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훗날 칼빈이 말한 어떤 예정이란 차원 또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의 택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어떠한 박해나 어떤 핍박 또는 미혹을 이기고 든든하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이란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때 반응하는 것을 보고 택함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했던가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이 말로만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바울 선교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한 그것을 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보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고리학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 사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그걸 성취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우리 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노인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의 충만을 받아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게 레마가 되고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삼위적 계시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영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삼위적 계시를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유대교와 유대교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러한 핍박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 더 나가서 그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여러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처럼 그들이 행동을 하고 그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어떤 그 교회 또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역을 한다든지 또는 여행을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이게 방문을 하면서 이런 소식이 발빠르게 전해졌던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어떻게 보면 그 박해와 핍박 상황에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기에 든든하게 서간 것은 그 지역 마게도냐 아가에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향하신 뜻이 뭐겠어요? 그야말로 코리아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코리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이 26년 전에 우리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일까지 영으로 사는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요즘 미래 세대를 제자 훈련하면 느끼는 것이 어른들과 똑같이 이런 아이들도 육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으로 사는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그 말씀이 리마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도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인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2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렇게 살 때만이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신실한 자들이요 이기는 자요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더라. 지금 이야기는 아마도 돌아왔던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려준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그 탁월함과 모범됨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초기에 이 바울 선교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일거에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온 그런 과정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휴거시킬 건가,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생활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더욱더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되었고 5대양 6대제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200개의 국가에 이제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아시아 흑암의 대륙, 인구도 제일 많죠. 한 45억. 나라는 이제 한 47개인가? 여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신도, 티베트에 있는 남아교들, 시크교도들, 온갖 그런 종교가 모여 있습니다. 한때 서양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시아가 복음화되었다는 착각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 세력이요 또 비기독교 세력이 포진한 게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별로 개의치를 안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현실화되려면 선결 조건으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선교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가 깨져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야 되고, 말씀하신 거룩한 14만 4천의 수가 충만해서 그들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돼야 되고, 그러나 창조의 비밀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0개 국가 다 와야 되고,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지구국가 출현해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자본주의에 편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 경제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염세적으로 살기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적 삶에 저에게 무엇보다도 이 코리아와 코리아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8천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8천만의 한반도를 아시아와 세계 선교 기지로 만드는 것이 저와 코리아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까마득에 그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말 겁니다. 적어도 이게 45억이 넘는 아시아를 선교하려면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선교 기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일찍이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합심해서 선교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바톤을 받아서 21세기 기독교 제3시대,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제2종교개혁 시대에 아시아 선교 시대의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 새로운 신앙의 모델이자 아시아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데 전심전로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